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꺼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였냐면 보편적이고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보편적이고 그리고 공평하게 두루 주어진 일이다. 은총이다. 선물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행한 대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믿음대로 그것을 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장 17절에서 나왔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를 미리부터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행한 그 보응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건너가다가 한 사막 산덩어리 앞에서, 산봉우리 앞에서 그들이 멈춰 섰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산봉우리를 넘어서면 한 사람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안고 결국 그 산을 넘어가서 결국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차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은 아는 것,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최종 결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정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어도 그 스스로의 행한 결과에 의해서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기준도 알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비유인데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똑같아요. 그 외모라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외적인 상태예요. 밭에 있는 것은 같은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죠.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은 외모는 같은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날에 양과 염소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서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무엇에 의해서 행하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보신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라.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쉴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들이 죄인이나 또는 세리 또 창녀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들이 버림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구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또는 내가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지만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들은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9절과 11절을 통해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경외로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공고를 겪을 것이지만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 이것이 바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법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율법 없이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 곧 헬라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죠. 곧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유대 사회에 적합한 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 사회에 맞는 그 시대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규범, 규칙, 규율들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재반복을 하는 것이죠. 2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곧 의인이 되는 것은 행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율법이 없이도 율법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되죠. 예컨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 배워오고 또 체득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그 이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하에서 살지 않았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들여놓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짧은 구절이 이에 대해 하나의 단서를 주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죠.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꽃을 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에서는요, 그 꽃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폐를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폐를 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그런 게 사랑이에요. 이거 전혀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사랑에 대한 일종의 표현 방식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의 도구나 방식이나 형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타고난 양심의 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 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 유대 율법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법조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 본성에, 우리 양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바꾸면 천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법조문을 이야기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비밀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거울로 희미하게 비춰지는 것 정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허함,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들은 다 지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시는데 그 기준이 너희가 아는 율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잘 모르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의 실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저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말씀을 보며 나를 성찰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저희들의 삶의 표본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저희들이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